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근데 요즘 이단들이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에, 이런 미혹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나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종말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또 종말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이제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 찬송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나병이 고침받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칠 수 없는 병,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느꼈고 그것을 체험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나병 환자도 느끼는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이 바리새인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이 영적 나병 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어떤 표징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찾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 있다. 이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리새인이 지금 경험하는 거, 보는 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주위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중심 인물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자, 앞에 연결된 그런 내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율법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에게 임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속에 감사하는 마음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진정한 예배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날이 완성된 날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오실 그날은 언제일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사가 다른 데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20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거다. 23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기 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만 너희들은 가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 따르지도 말라. 자, 여기를 보세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그냥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말씀 보면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번개 치듯이 한순간에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림의 날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29절 말씀, 노아의 때, 롯의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셔요. 자, 인자의 날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이와 같다. 어떤 것과 같냐?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그 때와 같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어땠는데요?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망시켰다. 갑작스러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에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다 미완료형입니다. 원어를 보면 다 미완료형이라서 그럼 이 미완료형은 뭡니까? 계속 지속적인 거예요. 그냥 만성적인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 잘못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뭐 주님이 오신 날 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래야 되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전혀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뭐 신경 쓰지도 않고 전혀 거기에는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오랫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거의 120년. 그러면서 그걸 만들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만 결국은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 일에만 빠져 사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도 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노아 방주의 문이 딱 닫힐 때 그때 아무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이 그들을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들의 명예, 그들의 권력, 그들이 아는 지식 이게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사는데 정신없이 바쁘다가 신앙생활은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도 뒤처져 있고 근데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롯의 때도 역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롯의 때도 바로 그렇다.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건 뭐 역시 우리 일들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은 이 일상생활에 젖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음란한 생활, 방탕한 생활,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고 심판에 대한 경고도 무시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정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 땅에 두고 온 것들이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뭐 많은 것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3살의 종말의 때, 그 때가 언제냐, 뭐 그 모양이 언제냐, 모양이 뭐냐, 뭐 어떤 형식이냐, 이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거냐. 31절 말씀 보면 그날에,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그날에 지붕에 있는 사람, 또 밭에 있는 사람. 근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지붕에 있는 사람이 세간의 집에 있다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시는데 저거 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그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또 밭에 있는 사람, 또 집에 귀중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러 가지 말아라. 결국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노아 시대나 롯의 때나 정말 그런 거예요. 사는데 정신없이 바빠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내가 시간이 좀 남으면 내가 예배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헌금 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좀 시간이 있고 그럴 때 봉사 생활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많으세요? 성경 읽을 시간 많으세요? 우리가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뭐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가지로 돌아가거나 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재물에 대한 집착은 벌써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정신 없는 것은 그건 마음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 이건요 영원한 파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면 데려감을 당하든지 버려둠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뭐 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그러는데 이건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뭐 붕 떠가지고 뭐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구원받는 자, 심판받는 자 둘이 완전히 반드시 나뉠 것이다. 분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결국 심판 때에는 확실한 분리가 있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자, 그날이 되면 그래서 이제 누가 준비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드러나는 거죠. 정말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느냐, 그냥 말로만 했느냐, 아니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우리 먹고 사는 일들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때 결정이 되는 거죠.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 뭐 여기 있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말 듣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또 어디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피하고 싶죠. 심판의 그 무서움을 피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참 무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경고하시는 겁니다. 죽음, 심판이 분명히 동반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셔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말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이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 때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 젖어서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뭐 먹지도 말아라, 일도 말아라, 그게 아닌 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3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3절 보면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다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열심을 내요. 신앙생활은 거의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 먹고 사는 일,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 그건 열심을 내는 자는 결국은 나중에는 다 잃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손해도 보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눈물을 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잃어버리는 자지요. 고통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다 잃어버려도 나는 믿음만큼은 붙잡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 날에 버림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까지 자기 소유를 붙잡고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자입니다. 마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또 세상에 거기에 자기 목숨이 있고 거기에 내 생존이 있고 거기에 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 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두려움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고통 끝, 이제 행복 시작, 그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이게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두려움.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또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세상이 영원하리라 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잖아요. 마지막 날을 여러분 준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어떤 자냐?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 굳게 믿는 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희생도 각오하고 그래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이 말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중에 18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내가 인자가 올 때, 그러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이런 믿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요즘입니다.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세상 살만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 못지않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즐기면서 살 수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주님이 오실 때는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힘들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롯의 아내와 같은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나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소유에 너무 집착해 있고 내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고 내가 일상생활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게을르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주님 그 발자취를 쫓아가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점검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